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각 지역에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시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차례다. 아버지를 이어서 릴레이 하듯이 말이죠. 바톤을 제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 왔다가 저희 아버지 정말로 설교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국에 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늘 설교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희 아버님 것입니다. 단지 제가 살을 좀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말씀도 저희 아버지가 지어놓으신 겁니다. 인류의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되는데 곡식과 포도송이를 오늘 추수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이 계절에 관한 것인데 말이죠. 네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도 가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수라는 뜻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끝이다. 30-40년 전에 세상 끝이라고 전했던 아버님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0-40년이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설교할 때만 해도 내 시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역사의 종말이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제가 미국 갔다 와도 여전히 한국은 동일하고요. 미국에 가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때와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때.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법 행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따위도 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어디에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 시기가 가을이랍니다.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 끝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류의 가을이다. 인류 역사의 가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이 불바다가 될 것인데 이유는 바로 심판 때를 위해서 건사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일에 믿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초조해져야 돼요. 내 심령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가?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날 위해서 말이죠.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추수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계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13년도에 분명히 일루미나티가 말하기를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들이 조금 연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설도 넘어간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대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시청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드타임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법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불법한 자들의 모임에 연합하면 아니 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이 시간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MRI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내 죄악들을 적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들추어내고 내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남의 죄에 간섭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도 서지에 못하면서 자기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편의 죄, 형제의 죄, 이웃의 죄, 성도들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대신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의 죄에 관여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말씀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입니다.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로부터 천사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낫을 휘둘러 주시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좀 이따 낫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낫이 휘둘러지면서 곡식이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메시아의 초림은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는 낫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을, 그래서 재림은 낫을 휘둘러 추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일찍이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말씀에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계시록 6장 10절이죠.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자,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영혼을, 우리를 신원해 주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수는 마지막 때 바로 엔드타임에 사는 성도들의 그 순교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자, 그때 다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신원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추수하는 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를 가리키는데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원이 여김 받으실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극명하게 막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낫이라고 했는데 보통 낫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한 그런 낫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요, 이한 낫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 요즘 성경에 날카로운 낫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sharp, sickle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새파랗게 날이 서 있어요. 이런 날이 서 있는 그런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을 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서 죄인들은 불타는 지옥으로, 하나님의 곡식은, 하나님의 알곡들은 천국 백성으로 나누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철장입니다. 아이런 셰프털이라고 하는데, 아이런 셰프털은 뭐냐? 셰프털은 금홀이죠. 왕이 가지는 홀입니다. 막대기죠. 왕의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아이런은 뭡니까? 쇠막대기예요.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주님은 오셔요. 주님의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이 땅 뿌리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쇠막대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세상이 끝나지 아니할 것처럼, 영원히 세상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러 곧 가나 여러분 음성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과 함께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썩은 세계가 있다면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썩었다 말이죠. 이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도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있다면 저 세상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세상 것만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택한 백성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갑니다. 은혜 가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맨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전해주면 좋은데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주님께서는요, 저를 이미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네 차례다 말할 때부터 저는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이면 전 미국에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하늘이 뿌옇고 뭐 황사 현상 때문에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얼마나 청명하고 좋은지 몰라요. 육체를 따라간다면 내가 여기 있지 않다고요. 미국에서 평안하게 살지.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평안이요, 세상에 평안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평안해 보이지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저 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나요? 천만에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함으로써 인정하는 거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절대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것은요 자기 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양심이 그리고 계시를 쫓아 주님께 순종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인간 포도를 거두는 가을입니다. 조금 전에는 인간 곡식을 거두는 가을이었죠. 근데 이제는 인간 포도를 거두는 가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낫을 휘둘릅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말이죠.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1600 스타디움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도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송이.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곡식.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이스라엘의 3대 주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성경에.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방화된 유대의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나무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전체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화된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 세력입니다. 적대 세력입니다.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일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 때 주님의 주를 부인하고 이 시대를 부인하고 준비하지 않은 그런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열매를 맺혔다. 이 악한 열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가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갔던 그 피는 바로 이방 불신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모양이라도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마지막 인류의 가을에는 바로 들포도를 어디에? 포도주 틀에 던지는 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바로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을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선혈을 짰습니다. 그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살육하는 기계인 포도 압축기에 의해서 포도가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많은 순교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그 피를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1600 스타디온의 거리에까지 그 피가 튀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 대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매달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나무에 사용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진영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셨어요. 골고다로 끌려나가셔서 해골의 골짜기로 끌려나가셔서 그곳에서 그 선혈을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피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비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 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저 16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해석한 겁니다. 40 곱하기 40 이것이 바로 1600 스타디온이다. 한 스타디온이 보니까 192m 정도 돼요. 192m.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왜 40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40은 성경에 보면 40은 40 곱하기 4 자 4 곱하기 10이 40인데요. 4 곱하기 10이 40인데 4는 땅의 수를 사수라고 합니다. 3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수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10수는 땅의 만수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보죠. 그래서 성경에 1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불신 세력들 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10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10뿔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10뿔 세력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발가락이 나옵니다. 금신상 10발가락. 역시 이방 세력들입니다. 세상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4는 땅의 수이고 10은 바로 이는 10발가락이라든가 10뿔 그래서 40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방인의 기약이 가득 찬 세상적 만수이면서 동시에 형벌의 숫자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해석을 합니다. 형벌의 숫자, 형벌.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숫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 내지는 40이라는 이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인 숫자인데 특히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형벌의 숫자이자 세상적 만수다. 이 수가 찼을 때 세상 숫자이죠. 자, 이 세상 숫자 이것이 이제는 수가 찼을 때 바로 이제 이 땅에 인류의 가을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600 스타디온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별 해석하는 다른 책에는 해석한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1600 스타디온 그 거리만큼 피가 튀었구나 이렇게 아마 볼 것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방 세력들의 그 영역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다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상 모든 영역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재림의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6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면 천체 이변의 가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체 이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 14절 여러분 잠도 좀 오지요? 오후 시간이라. 자,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런 천체 이변의 가을이 됩니다. 청담같이 검게 된 해가 나오죠. 해가 있지 않습니까? 새까만 그런 말총으로 짠 천같이 까맣게 변하게 될 거랍니다. 해가.
요엘서 2장 31절에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같이 달이 변하게 됩니다. 달은 피같이 변하고 태양은 검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예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달이 피같이 해가 검게 변하게 되는 천차의 이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별들이 그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무친 인간의 쥐약상으로 지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인류의 추수 심판에 가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이 울고 떠나갑니다. 땅도 울면서 떱니다.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 울면서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떨고 웁니다. 그래서 넘쳐나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광명은요 해와 달을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럼 첫 번째 이 빛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너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셔서 지금까지 지구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어떻게 떠 있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발견하지만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천체 이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다면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건물을 올리시고 재물을 올리시고 명예를 올리시고 아무리 올려봤자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인류가 만든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구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케미칼 때문에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요. 캡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 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모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던 것들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진도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종이축이 말리워지는 것처럼 말려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예,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세이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쌓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에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15절 17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강한 자들이 벌벌 떠는 가을입니다. 땅의 왕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자들, 이 강자들은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아닐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들일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들이 모두 교만하며 그 사상들이 땅에 속하여 약육강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국제금융자본은 세계 국제시장에서 M&A 방식으로 전 세계 부를 장악했습니다.
아까 오면서 택시기사에게 제가 들은 내용이 미국의 기업이 한국의 자동차 기업을 먹은 것을 IMF 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M&A 방식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요. 왜냐하면 수출하던 우리나라 100만 불 수출했을 때 50만 불 돌아옵니다. 그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아오면 그 기업은 망하죠. 그런 기업들을 이들은 IMF 때 다 그냥 주워 먹은 겁니다. M&A 방식으로.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기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햄버거 가게뿐만 아니라 지금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미국에 다 있어요. 외국에 다 있어요. 국제 기업이에요.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을 사러 잤어요. 라마단 호텔인가요? 잤는데 역시 그것도 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외국 기업 팔아주지 말자. 근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요, 전 세계 부를 장악하고 그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 정치인들을 다 매수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심판하러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니리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이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말 입에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악한 세대 대신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표현합니다. 자, 구원의 은총에 들지 못한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죠. 시편 14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 제목 같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욥이 온다 한들, 노아가 온다 한들 마지막 때는 자기 생명 구원하기에 바쁠 것이다. 자기 생명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나만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겠지요. 나만은. 자, 마태복음 21장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지구상에 임합니다. 어떤 분이 그 전도사님 설교 듣고 제가 그 PD 수첩인가요? 어딘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제가 봤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난 가더라고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가능성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피한다고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는 엔드타임의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쟁과 기근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떤 것도 안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께로 더 파고들어야죠.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파고들어야지. 나라가 뭐에 중요합니까? 나라가 정말 중요하면 저부터도 있잖아요. 저도 전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저부터 미국 가버렸죠. 한국 땅에 왜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더 무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과 체제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주의 심판 그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시기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바로 그 그물에, 하나님의 천은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17절 18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얼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얼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예, 바로 인류의 가을에 일어날 일입니다. 네, 하나가 더 남았네요. 하나님의 집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인류의 추수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도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받게 될 겁니다. 그 측량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측량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서 이 시대적인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듣고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할 것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전대로 살면 안 돼요. 미워하던 그 방식 그대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방식대로 갈등하고 사기치고 부정직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법에 걸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가 말씀하고 사도가 말씀합니다.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귀가 가려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때를 알았다면, 이 시대를 알았다면 믿음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전쟁 소문 난다고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 나가요.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서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두렵다면, 내가 아직도 무섭다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무서웠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시대를 전하리라. 주님의 하실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할 일에 충실하시면서 대신에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가 가려운 자들은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미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온 천지가 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